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그렇게 세 군데의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10절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은 문맥적으로 오늘 내용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해하지 못한 것은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그것은 요한복음 14장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예수의 사람이고 세상 사람은 그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면 세상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알지만 세상 사람입니다. 왜? 진리의 이 영을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이 반짝 들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나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세상에 여전히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오늘 문맥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령을 전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세상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해석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몇 장을 오늘 마스터했다, 띄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무엇인지 이 말씀을 깨닫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알게 하는 걸로 우리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은 뭘로 읽냐면 도덕책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윤리책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종교적인 사람은 율법책으로 읽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도덕책으로 읽고 윤리책으로 읽고 율법책으로 읽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 진리의 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영의 관점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닌 도덕책, 윤리책, 율법책으로 읽는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책을 도덕책, 좋은 이야기가 쓰여 있는 책, 삶의 지침이 되는 책,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의 책 정도로 여깁니다. 이건 성경을 완전히 곡해하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시작한 테마가 뭐였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태초에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준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고 할 때 성령으로 이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성경을 읽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백독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평생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 성령으로 읽었다 그러면 그 반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읽지 아니하고 율법책, 도덕책, 그리고 윤리책으로 읽었다라고 한다면 100번, 1000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영을 받을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문제는 그저 단순한 문제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는 평생을 유대인이었으며 바리새인이었으며 또 지도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의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충실하며 성경 말씀 율법책에 능통하며 사람들에게 어쩌면 율법의 내용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문맥으로 제가 해석을 한다면 니고데모는 세상 사람일 뿐이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번쩍 뛰어야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몇 년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하면서 너는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소리를 전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한 그동안의 수많은 시간과 세월은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는 다닌다고 했지만 너도 역시 니고데모와 같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을 뿐이구나 라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할 대목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준다고요? 무슨 선물을 줘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성령은 선물입니다. 성령은 회개할 때 옵니다. 뭘 회개해요?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교회 다녔다는 것이 곧 세상과 등지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 스스로를 볼 때 너무나 잘 압니다. 왜? 내가 너무나 지극히 세상에 속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을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모른다는 얘기는 진리의 영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몇 주 계속 이 성령과 관련된 거듭남의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로운 출생, 성령으로 거듭남. 본문의 내용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새로운 출생입니다. 우리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출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몇 년 동안 성경을 읽었다, 몇 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다, 성경에 무슨 코스를 이수해서 수료증을 갖고 있다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수료증을 갖고 있다는 것만 갖고 있으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어떤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그와 같은 수료증을 하나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출생이라는 의미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세상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딱 해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교회에 다닌다고 육의 관점에만 있으면 영의 세계를 모른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다른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육의 나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육의 세계로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니고데모와 같습니다. 성령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는 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NIV 성경에 번역했냐면 the spirit, 더자를 붙이면 the spirit에서 알파벳 대문자로 S자를 써서 the spirit이라고 하면 그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은 gives birth, 출생한다, 태어난다, 주어진다. 뭘로? to spirit, 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은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으로만 접근하면 육의 결과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영에 속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니고데모 때문에. 니고데모를 보면. 니고데모가 성경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야, 네가 육의 관점으로 영의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네가 수없는 율법의 도사이고 율법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 내가 볼 때는 너는 육의 관점으로 영을 이해하려고 그러니 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성령만이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나서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후 하고 바람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육의 관점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빛이고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이 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그 기적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에 갇혀있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속성을 같이 덧붙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접붙임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령은 브릿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브릿지에 다리를 놓아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되어 있던 영원히 같이 갈 수 없었던 이 존재의 이 현실이 다리가 놓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따라서 오늘 니고데모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율법에 능통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니고데모는 여전히 육의 세계에 갇혀 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니고데모와 같은 입장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니고데모와 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육의 세계에 갇혀 있는 율법주의자가 아닌가? 윤리도덕주의자가 아닌가?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돼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리는 뭘로 건너가나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건너갑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성경 말씀을 100번을 읽어도 이 말씀은 윤리 도덕적인 수준 밖에는 나한테 들어오지 않고 어쩌면 나를 격려해 주는 말씀, 내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응원해 주는 말씀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리고 그걸 책상 앞에 붙여놓고 그거로부터 위로를 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것이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어떤 수준이에요? 생명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생명이에요. 나한테 내가 어려울 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내가 잘할 수 있다, 용기를 북돋아 있는 그런 글자가 아닙니다. 이건 뭘로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나를 용기를 주고 북돋아 주고 평화를 갖다 주고 마음의 위로를 주는 책 정도밖에 성경책은 그 이상 그 이하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방향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나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거듭남의 생명의 은혜가 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주께서 놓아주신 브릿지, 다리를 건너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그와 같은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육으로 나서 영을 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니고데모는 육으로 났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영을 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인간의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이게 새로운 출생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니고데모의 경우를 본다면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다고만 해서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논리를 보면 니고데모는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하나님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녀가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알지 못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녀가 아버지가 어떤 집에 사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니고데모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 다 끝난 겁니다. 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아버지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자녀인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율법의 수준밖에는 그 이상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세계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관없이 알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오류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은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육에 속한 것으로부터 영의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모가 잘 믿었다고 자식도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아내가 또는 남편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배우자도 같이 덤으로 붙어서 1+1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의 좋은 미덕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든지 하는 것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오류는 어디에 있냐면 좋은 교회, 큰 교회,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 무엇인가 프로그램이 다양한 교회,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나도 거기에 묻어서 혹시나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팽배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에 나가기를 힘들어하고 꺼려합니다. 왜? 시선을 받는 게 두렵죠. 불편하죠. 부담스럽지요. 그러나 만일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말씀을 그들이 배운다면 이것은 좋은 교회, 대형 교회,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는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라는 문제라는 걸 깨닫는다면 교회의 좋은 전통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는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선행을 베풀면 여러 행사에 참여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참여하면 나도 함께 하늘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은 어쩌면 오늘 예수님 말씀은 니고데모에 대하여 울부짖음입니다. 갈증에 대한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네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다. 네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너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가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씩이나 주님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생애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의 전통은 영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히 나 개인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영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돼요. 신앙은 뭐냐? 나 개인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문제를 육적인 눈으로 관계를 맺으려 그러면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신앙의 요소들을 아무리 많이 갖추었다 하더라도 다른 신앙적인 요소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 공부, 좋은 교회의 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도들 간의 좋은 교제 또는 여러 나눔과 봉사의 실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본질은 뭐예요? 신앙의 본질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영적인
관계의 형성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이니 우리의 관심은 육으로 나서 육을 잘하면 영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육으로 나서 육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영의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거듭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육의 관점에서만 있으면 그거는 신앙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영의 관계를 바르게 세기 위해서 영의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통하여 뭐라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의 일을 육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냐면 비나이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전혀 모르고 육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뭔가 문제를 풀려 하는데 영의 세계를 모르니 육적인 수준에서만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많은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오늘날 신앙의 허점입니다. 오류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가? 아니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육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는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야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으로 하면 새로운 출생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생으로 재탄생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